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경배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6월 25일 기념주일 6.25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6.25 전쟁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억하는 6.25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전쟁의 피해로 이 땅 산하는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던 민족의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며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불꽃같이 산화하였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눈물과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온전할 때 신앙의 자유도 있으며 나라가 평온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영원한 산성이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 악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북녘 땅 곳곳에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귀하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평온한 일상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산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 말씀을 외면하고 이웃에 무심한 채 살아온 저희의 부족한 사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가족의 평온과 구원만을 바라고 산 빈약한 믿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고자 다짐했건만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입술에만 맴돌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손 내밀 줄도 몰랐던 부끄러운 저희의 믿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저희의 사랑이 성도를 넘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감싸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저마다 가슴 깊이 간직한 주님의 순결하고 끝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교회 각 기관마다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이 아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선택받은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세월을 보낸 한빛교회가 사명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비전을 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과 좋은 습관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지적하기보다는 이웃의 밝은 모습만 바라보고 칭찬과 격려로 위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73년 전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 속에서 무더위와 혹독한 추위, 굶주림 가운데서도 오직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을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유족들에게 평안과 하늘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신 이 땅에 자유, 민주와 평화가 정착되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주님 영광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유정자들을 깨우치고 하늘의 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성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내리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보혈의 피로 저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날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려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오는 6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내 삶의 분기세에 역사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강건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주님,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있는 내 삶과 우주를 보게 하셔서 주여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11조와 수많은 감사의 내용과 성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그리고 찬양 감사 헌금과 또한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일 감사 1년 동안의 모든 시간을 지키신 것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작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것처럼 다시 생일을 맞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다가옵니다. 어느새 6월 전반기의 모든 시간이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의 시작이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심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심는 자들에게 많이 걷게 하시고 많이 섬기는 자들에게 많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베푸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감사로 거둔다 했사오니 아버지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는 이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월사 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 미래 비전 전략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팀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목요일 중보기도팀의 주관으로 헐몬산 기도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좀 썼는데 설교할 때는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2주 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요. 사랑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문구로 서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에 빛이 있으라.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기도원을 갈 건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주관하고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수요일 밤까지 우리 진배식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그날 목요일 날 올 때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과 역사의 산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20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9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21세기에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의 산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민족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태어나지 않았고 태어나 보니 이 땅 한반도라고 하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는 한반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죠. 시간의 역사 안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민족, 이 대한민국 한 백성으로서 선조들이 물려준 역사의 끝자락에서 역사의 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의 산물이라 물려받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 있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그 상황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20세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부모님을 바꿀 수도 없고, 물론 교회는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믿음은, 복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 상황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후에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6.25 전쟁을 기념하는 6.25 기념주일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가 73년이요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1953년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온 산하가 모두 다 폭격을 맞아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3년 1개월 동안 그 시간을 보낸 후에 1953년 7월 27일에 스위스의 휴양도시 제네바에서 미국, 소련, 중공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 네 나라와 우리 북한과 남한의 대표들과 UN 대표 7명이 앉아서 제네바 협정을 맺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멈추게 하자. 그래서 정전협정을 제네바 협의회에서 협정을 맺고 그리고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한과 북한을 서로 나누어서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은 미국과 함께 통치하자. 그런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일 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쟁이 멈춘 후에 10일이 지난 후에 그 상위 방위 조약을 맺은 후에 미국에서부터 22억 달러의 돈을 원조를 받습니다. 무상으로 원조를 받죠. 그리고 한국전에 참여했던 16개 나라가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자. 똑같이 지금처럼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러한 공동선언을 하게 되고 협의를 한 휴전협정 문서를 남기고 지금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휴전협정으로 휴전하는 상태로 7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전쟁 가운데 전쟁의 피해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만 치면은 6.25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적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남북한의 그 실정과 인적 피해 상황을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보고하는 것이냐 일본의 북한 30년사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서 남북간의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한의 인적 손실은 사망과 실종과 부상자를 합해서 230만 명, 북한의 인적 손실은 329만 명, 합해서 5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인구 4분의 1, 25%가 한반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전쟁의 고아들, 아빠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고아, 그리고 전쟁 미망인들, 남편이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전쟁 미망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1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절대 굶주림의 백성들이 200만 명이다. 2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빈곤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1953년도에 1인당 GNP가 67달러였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 67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화폐로 계산하면 지금의 화폐로 계산하면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렇습니다.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2021년도에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까 찾아보니까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70달러였습니다. 물론 전후의 67달러하고 지금의 270달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너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10년 후에 8년 후가 된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P는 83달러였고 북한은 280달러였습니다. 우리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3배 좀 넘는 그런 북한이 좀 더 많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사회 재반 시설이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광업은 80%, 공업 생산력은 60%, 농업 생산력은 78%가 감소되었고 공장 900개, 가옥 60만 채가 파괴되었고 학교, 병원, 도로, 항만, 공항, 사회 모든 기반 시설이 90%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복고불능의 상태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70년 후가 지난 지금의 현주소는 이 민족의 현주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국내 총생산량 GD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량을 다 합하고 그리고 수입하는 물건까지 다 합해서 합한 것이 국내 총생산 GDP죠.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생산한 나라는 9나라밖에 안 됩니다. 유엔이 발표한 20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0등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2022년 작년도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 세계 순위를 봤더니 우리 스위스에서 매년 4가지 지표를 가지고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23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4위였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받는 우리가 훨씬 더 피해를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23위, 일본은 34위.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경쟁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8등을 한 겁니다. 영국은 13등, 일본은 20위.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85개국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 군사력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을 순위를 매겨봤는데 우리나라가 6번째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장 아닙니까? IT 군사력뿐만 아니라 IT는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 70년의 정전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갈목상대할 만한 놀라운 성과를 거둔 비결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근면 성실함도 있지만 저는 복음과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조국의 안녕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종교개혁자 칼뱅의 직업소명설이라고 하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는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족의 발전의 한 중심에 교회와 복음이 있음을 우리는 무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한반도가 열강 세력의 이익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함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3주 전부터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랑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매우 부담스럽지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는 아들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고 위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정의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그 순간에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사와 같이 내 삶의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때로 하나가 되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이다.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와 관련해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의 위대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15가지로 실제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2가지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오래 참음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15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때 이 하늘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반사될 때 통과해 나오는 빛은 7가지 색깔을 띠는 거죠. 무지개 색깔을 띱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프리즘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비칠 때는 1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 사랑의 스펙트럼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많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첫 번째로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는 악한 세력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죠. 그렇게 받은 상처, 손해를 입은 것, 그리고 부적절한 대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원한으로, 분노로, 복수심으로 갚지 않고 참아내는 인간적 특성을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오래 참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의 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부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대갚아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는 능력이다. 간과한다라는 것이 관심 없이, 특별한 관심이 없이 대강 흘러보낸다. 개의치 않는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 뜻이죠.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강 보아 넘어가는 것,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이것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의 히랍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시대사조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반드시 반격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것이 강자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고 있는 것은 약자의 미덕으로, 약자의 태도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오래 참아라,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혁명적 새 교훈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대로 받으면 우리는 말로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세상 인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오래 참아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래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을 선언했을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세상을 사랑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았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것은 먼저 자신의 일체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으심의 절정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고통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눈물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처참한 눈물을 닦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쓴 잔을 다 마시며 모든 눈물을 다 쏟으셨던 아들의 눈물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참아냄으로 인하여, 고통을 끝까지 참아냄으로 자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증명해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해내고 있을 고통의 그 순간을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아버지의 눈물,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순간을 지켜만 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게 죽어가는 아들이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는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을 하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흘리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온 인류를 위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정과 무고하게 재판했던 빌라도의 법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무참히 고소했던 그 고소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저주했다고 한다면 인류 구원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을 참으면서 참아보지 못하지만 그 아들의 눈물, 그 아들의 사랑을 보면서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했다고 한다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략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순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모든 순자를 참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참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죽음을 다 마실 때까지, 죽음의 잔을 다 마실 때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음의 옷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참음의 옷. 이 표현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으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벗어버리고 서로 형제끼리 분노하고 재판하고 당을 짓고 파별을 하고 부덕을 빚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옷을 벗어버리죠. 옷을 벗고 난 후에 열을 식히고 그 사람과 한바탕 하기 위해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벗지 말고 오래 참음의 옷 입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수, 잘못 상관없이 오해받고 우리는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폄하하고 오해받는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에서의 모든 수모,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귀신을 들린 자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다. 우리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고 대답을 거부하고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영원까지 참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 언젠가는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끝이 있다. 고통은 고통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곧 다가올 희망을 위해서 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라. 마침내 고통이 종식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오래 참을 때 언젠가는 그 모든 고통스러움은 반드시 종식되고 오해는 풀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고통의 원인인 죄나 악과 대결하면서도 고통의 현장을 수용하여 고통과 함께 살아가며 마침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삶의 예술이다.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삶의 예술이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삶의 예술, 그것이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적 삶의 예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람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번째로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이유, 성숙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이 성숙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여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헤집고 다녔으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참아내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오래 참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화를 잡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나 더 귀하다. 오래 참으면 더 놀라운 성령의 열매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오래 참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더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사랑의 내용을 봤습니다.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저는 증언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기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 주위가 화평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끼안아주면서 아버지 인정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랑의 송가 전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네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발현되고 아버지 우리 손과 아버지 우리 발걸음과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의가 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로, 아버지 풍성한 삶의 내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예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버지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